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해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이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능하고 진정한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심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제시하는 비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그럼 또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사회나 국가의 발전과 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 단체나 사회나 국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가? 지도자의 그 지도력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한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역사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 같은 영웅심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권력에 사로잡히는 독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지도자가 나오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 모세가 40년간의 파란만장한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정복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본세의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할 때에 그 옆에서 행정적, 군사적 시종을 들면서 또 보좌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죠, 모세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그는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자였고, 그의 믿음과 모세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은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또 후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모세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120사람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함으로써 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첫째는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의 영웅이요 이스라엘 국가의 창시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진 가장 아름다운 명칭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속되면서 섬기며 일하는 존재를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종은 말이죠,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사권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곧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해 왔음을 암시하는 참으로 명예로운 직함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즉 모세 옆에서 말이죠, 조력자로서 도우면서 군사, 행정, 사무직, 보좌관 업무를 수행했던 에브라임 지파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단번에 말이죠, 큰 인물로 부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로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역하면서 신음하고 탄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오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어려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모세가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장을 매듭을 짓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 속사의 전개를 알리는 전환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기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가야 할 땅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들이 가서 개척을 해야 할 땅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인 인민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태평양을 건너라.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약속의 땅 미국에 정착한 성공적인 인민 생활을 하라.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말로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균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사명을 주시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다. 요단을 건너가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공포심이 있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경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고 굳건히 세우신 사실을 모세 옆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도우면서 그는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에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9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You go with you, wherever you go. 가장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your God with you.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성경 전체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이죠, 종종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말이죠, 의심할 때가 있고 조급해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민족들을 구해라 하고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말이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 인도하고 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그들이 모세가 말이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I will be with you.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창업주가 누구냐면 빌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72세가 됐을 때 그때 말이죠,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버스데이 파티를 했다. 그때 빌 로젠버그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자라고 그리고 공부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에 말이죠, 매사추세츠주 킨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에서 빌 로젠버그는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으로 자기 신의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맛 좋은 도너츠 그리고 또 구수한 커피 이게 판매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산업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말이죠, 집에서 아침 해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구수한 커피 한 잔 사고 맛 좋은 도넛 몇 개 사고 그리고 차 안에서 먹는다든지 출근해가 먹고 하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류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미국 전주에 던킨 도너츠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에 3,200명의 체인점을 가져가요. 이게 2023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면 던킨 도너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요. 그 성공하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띄워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을 하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말이야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닥친다. 이는 내가 맺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서 계속되는 불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6절과 7절 전반절과 9절 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전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 전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전반절, 9절 전반절에 오늘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이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원의 뜻이 뭐냐면 확실히, 분명히, 확실히 강하게 하라. 분명히 강하게 하라.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극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의 뜻은 매우, 아주, 매우 담대히 하라. 아주 담대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 자세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가다듬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말이죠 강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 발에 말이 힘이 쫙 빠지고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이죠, 약속의 땅을 아름다운 나군으로 준비해 놓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기만 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개척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얻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하니까 3장에서도 모세는 변명했는데 4절에서도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보내니까 말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탁 던져라. 뱀이 되라.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다.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어 뽑아라. 뽑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 막 불린 거예요. 그 다시 잡아놓으니까 문둥병이 싹 나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수도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그걸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의 입 가운데 함께 있고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를 내되 너를 바랬더니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 너 대신에 말을 할 것이다.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변명하는 모세에게 말이죠, 힘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나약함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모세가 그 속사의 한 종으로서 인간의 나약한 그런 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말이죠, 어떻게 새끼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들이 봐가지고 이 정도 되면 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새끼 독수리를 입에다 탁 물고 공중으로 확 날아간다. 공중에 날아가서 사정없이 독수리를 갖다가 던져버린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많이 떨어지면 날개를 바닥바닥 날아갈 거지 않습니까?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정도 되면 쏜살같이 또 독수리가 싹 날아가서 새끼를 날개에 딱 태워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사정없이 내리친다니.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려고 막 날개를 바닥거린다는 것이죠. 그때 아빠 독수리가 새끼에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아빠처럼 하늘을 훨훨 날 수가 있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다시 날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고의 땅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갖고 오라. 그 일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여호수아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세계적인 불경기의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것이고, 수고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물주어 가꿀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말이죠,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자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이거 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자신의 능력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120%, 130%, 어떤 사람은 150%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이 든다라고 낙심한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명감을 주면서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냥 건너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숙고하다, 품다, 도모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마음의 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딴 일을 도모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많은 난관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또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자기가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과 함께 다른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점검해야 되겠죠. 칼날이 잘 서가 있는가? 창은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가? 방패는 어떤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그들이 말이죠, 무기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그들은 말이죠, 체력을 갖다가 또 단련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의 능력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형통하리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자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답니까?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버리지 않은 것 같이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시간을 우리는 쪼개요. 피곤한 육신을 일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하나님 말씀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 할 때 너는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종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70마일, 80마일 싹 달리면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모든 게 다 떨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말이죠. 한난도 없고 말이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 뜨면 아침부터 근심이 있고 때로는 말이죠. 슬픔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직접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말이죠,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교인들이 막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당신은 헌신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니, 그랬더니 말이 교인들이 말이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헌신했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둘째 주일날 올 때 또 교회에 오면서 이번 주일날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대를 갖고, 그런데 둘째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말이에요, 첫째 주일하고 똑같는 거예요. 당신은 헌신했는가. 아니, 조금 교회를 갸우뚱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주일날 또 이번 셋째 주일날은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왔는데, 셋째 주일날 또 당신은 헌신했는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말이야 모여가지고 웅숭웅숭 말이야, 이래가 그 교회 지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부임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같은 설교를 한다고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저는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까지 생활도 똑같이 중요하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이 늘 오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앞에 불경기의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고난과 환난의 강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지교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너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